늘 부탁드리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 매일매일 잘 지내시고요. 또 이렇게 클래스에 오실 때는 필기도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복습을 좀 해야 되는데요. 복습을 들어가기 전에 그 신앙생활 우리 하다 보면은 존 웨슬리 많이 들으시죠? 특별히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존 웨슬리가 그 썰만 그 책의 그 서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길지만은 제가 조금 의역을 해드릴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자기 속에 있는 참으로 힘든 말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 대한 얘기죠. 정말 짧은 인생을 살다가는 그러한 피조물이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세월. 그러니까 결국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냥 물 한 방울처럼 척 떨어져서 없어질 그러한 덧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I want to know one thing. 한 가지만큼은 정확히 알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내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for this very end 하나님께서 여기 H가 이제 대문자 H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책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그 책을 주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책을 주십시오. 거기에는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충분한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let me be 여기 뭐 homo unius libri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 라틴 표현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존 웨슬리가 처음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옛날 13세기 때 그때 신학자였던 여러분들도 같이 사용했던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기억하시면 좋은데 뭐냐면 호모는 뭐 이제 사람이란 뜻이죠. 호모 사피엔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유니우스는 하나란 뜻입니다. 하나. 스페니쉬의 우노라는 말이 하나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리브리,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할 때 그런 뜻이에요.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만 그러나요? 스크린이 안 보이거든요. 스크린이 안 보이시면은 다른 분들도 그런지.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잘 보이는데요. 잘 네. 보여요. 그러면 네. 권사님 잠깐 한번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권사님 잠깐 나갔다 오시는 동안에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13세기에 그때 신학자가 누구였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썼냐면 이 사람은 단어 하나 더 붙였어요. 조금 변화가 있는데 어쨌든 같은 의미인데 Homo unius libri timo 그러니까 뭐냐면 책 한 권의 사람을 나는 두려워합니다. 그런 뜻으로 쓴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참 두렵고 어떻게 보면은 든든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사람이 태어나서 책을 한 권만 읽으면 좀 문제가 있겠죠. 좀 편협해질 수 있겠지만은 성경 말씀은 예외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책을 안 읽으시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했고 권사님 이제 보이세요? 스크린? 맞은데요. 제가 다시 컴퓨터로 갈게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하셔요. 제가 노력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존 웨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는 이 책을 펴고 읽고 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책을 보는데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나는 I lift up my heart.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을 이제 인용하는 거죠. 누구든지 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gives liberally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Did you say something? 소리가 또 안 들리세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만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한번 나갔다 오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뭐 지금 리코딩 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인용했는데 조금 이제 여긴 생략을 하고 얘기를 했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알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분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고 parallel passage, 비교 문장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연구를 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봅니다. 그래도 내가 못 깨닫는 것이 생기면 옛날에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책들을 본다는 거죠. The writings. 물론 그 writing이 살아있지는 않지만은 아직도 나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서, 그쵸? 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네. 물론 존 웨슬리가 설교가였고 신학자였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책 한 권의 사람이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 거 잠깐 또 리뷰를 해보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많이 안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포인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그러니까 동사는 명령어는 제자를 삼는 건데, 그러나 가서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과거분사 역할로 주동사, 명령어와 비슷하게 볼 수 있다. 예. 문법적으로는 명령어 자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서 목사와 교사들이 정확한 내용을 가르쳐 드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께.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은 원어도 조금 사용을 했죠. 그래서 결론은 뭐였죠? 내 증인이 된다는 거.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렇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이 되었던 땅끝이 되었던 우리가 로컬 처치에 섬기는 목사가 되었던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던 선교제가 있는 선교사나 어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되었던 우리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어를 조금 보여드렸죠.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신학교 가면은 그런 거 배우고 하는데 그러면 평신도들도 이것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지금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보면은 중고등학교 6년, 그 다음에 대학교를 가면 거기서 4년, 그러니까 10년 적어도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는 영어가 10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사회에 나가서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영어를 계속 배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그 긴 시간을 배우는데 그 영어 원서를 읽는다거나 어떤 회화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부족했죠. 옛날에는. 요새는 많이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요새 그 배우시는 분들은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예 중에 하나인데 음, 권능을 받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권능을 받는다는 단어를 보통 그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거 설명하실 때 이 원어를 가지고 설명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그 dunamis. 그러니까 이제 이게 dunamis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쓰는 dynamite라는 단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뭐 폭발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전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해석이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이 dunamis라는 그 뜻 자체가 그냥 어떤 영향을 준다, 크게 준다 그런 뜻이에요. 권능, 폭발이 아니고 폭발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단어죠.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훨씬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단어가 쓰였을 때랑은 뜻이 같을 이유가 없겠죠. 특별히 상당히 위험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이너마이트와 연결시켜서. 근데 그런 뜻으로 보시면 안 되는 단어고요. 사실은. 다른 예를 하나 더 드리면은 사도란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 apostle이란 단어죠. 이게 이제 apostolus라고 이제 그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apostello라는 그 단어, 보낸다라는 뜻 단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도 혹은 요즘의 교회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설교 시간이나 이럴 때. 물론 보낸다는 뜻이 포함되어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거를 서포트한다고 생각하시는 verse가 이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셨죠? 부르시고 첫 번째 제자들이 나온 다음에 12를 세우시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셨다. 그래서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적용 부분에서 어디를 간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보신 것과 마찬가지 또 마태복음 28장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를 간다, 보낸다 이런 뜻에 주로 초점을 둘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단어를 해석할 때 영어도 왜 힘든가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 단어에 맞는 그 문맥에 맞는 단어의 뜻을 찾는 게 그게 힘들죠, 사실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보낸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보냄을 받는 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4장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은 그 12사도만 보통 말을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포함되지만은 여기 한번 보세요. 그 제우스 신당에 이제 제사 지낸 사람들을 봤는데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사도의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도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라는 단어를 문맥으로 이렇게 성경을 쭉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잠깐 제가 지워드릴게요. 여기 이제 박스 제가 써놨는데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냥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보다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 D.A. 칼슨이라는 분이 사실은 상당히 요새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신약의 대가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어떤 책에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 중에 얘가 이거였습니다. 예, 사도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런 네, 복음을 전하는 자, 네,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든지 보냄을 받든지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포인트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아까 사도행전 1장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 증인은 뭐죠? 내가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 예. 그 뜻이 더 강하다고 보셔야 돼요. 문맥상. 예. 그럼 그것은 사도나 교사나 목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했던 것을 조금 리뷰하는 게 좀 많이 나오니까요.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 각각 원어를 배우면 좋겠으나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를 배웠던 이런 것을 볼 때 목사와 교사들이 같은 직분이지만 이분들이 아주 주의 깊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성도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대학원 3년 과정에서 요새는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 원어를 많이 배우지 않습니다. 요새는. 그래도 이제 그 곳곳에서는 뭐 적어도 1년 아니면 2년 정도는 배우긴 하거든요. 근데 2년 동안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워서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연구하지 않으면 목회를 하더라도 이런 쪽에서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배운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분들의 몫이 큽니다. 네, 가르치시는 분들의 몫이요. 그러면 원어를 안 배우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다 신학교 갈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나중에 성경 해석하기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원래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모세 오경 하시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말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느끼는 창세기는 굉장히 그냥 오래된 책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오기 때문에. 근데 모세 오경이 처음에 쓰여졌을 때는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그 책의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광야 40년 동안 써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면 그 오리지널 미닝이 뭐였을까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만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뭐 창세기는 우리가 보통 창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이런 거니까 그거는 맞는데 실제 좀 깊이 있게 보면 이런 거죠.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도 하면서 그쪽 문화에 많이 흡수가 됐겠죠. 그러면 그 문화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잡신들을 섬기는 게 또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글을 하나님께서 그 글을 전해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보고 듣고 섬겼던 그런 신들,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이 아니고 너희가 섬겨야 될 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시작된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태양신을 섬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처음에 그 뜻이 무언가,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성경 말씀을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또 문맥이고요. 앞뒤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단어 뜻도 정확해지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편하신 분은요. 한글 성경 플러스 영어 성경을 하나 더 보시면은 같은 본문을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 해석은 모든 성도에게 필요하고 바로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시간이 이제 좀 봐서 그런 클래스를 하나 offer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끝나고 나서요. 끝에 가서 제가 10월부터 그 스케줄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막 물어보세요. 이런 내용이 어디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해드리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아이들을 야단쳐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야단을 쳐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대요. 이 목적이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신념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나 삶을 맞춰가는 과정이다. 예.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거를 말씀으로 야단치는 것보다는 내가, 엄마가, 아빠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연히 그 안에서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아이들이 그 말씀에 또 순종하리라 믿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결론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이해해야 바른 적용이 나온다입니다.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은 떼어놓을 수가 없고 바른 적용, 삶의 적용을 위해서는 바른 해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중간 결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교사와 목사가 필요한데요.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께 전하였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은 다 전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은 글쎄요. 그 앞뒤 문맥을 보셔도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감사한 것은 영어 성경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참 좋은 번역본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ESV를 사용합니다만 ESV 버전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The whole counsel,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다음에 NASB 가장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그 성경에서는 The whole purpose of God. 하나님의 모든 목적. CSB라는 그 Christian Standard Bible이라는 거 이제 홀만에서 나오는 건데 모든 하나님의 계획.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이랑 비슷하죠? 하나님의 뜻. 이게 뜻이 이제 NIV랑 비슷하군요. NIV. 많이들 보시는 NIV에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은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목적과 계획과 뜻. 그러니까 빼놓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여러분께 전하였다. 이러려면 성경에 능통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실 게 뭐냐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누가 있었고 뭐 어느 연때 어떻게 했다 이런 걸 쭉 그거를 다 그냥 던져주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purpose,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디테일한 것도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네. 성경 말씀에 대한 부분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 오늘 조금 더 많이 설명드립니다.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부분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 말씀과 다른 것을 자꾸 이렇게 애달라고 그러는 그 경향이 많아요. 요새 교회에서는. 그 말씀과 어떤 행위, 말씀과 선행, 말씀과 기도. 기도 중요합니다만 여호와의 기도로 천지를 창조하시고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를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말씀의 중요성을 지금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부분인데요. 다 아시는 부분인데 요걸 한번 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까지 갑니다. 네.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림 보시니까 더 이해가 좀 잘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이 관계를 잘 보세요. 그다음에 창조, 태초. 네. 이 부분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여드린 건데 14절까지 쭉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일단 육신에 관한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빌립보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같은 그런 위치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의 그 험불한 모습이죠. 그 겸손하신 모습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그냥 영으로만 남아 있으실 수는 없었겠죠. 영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 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거했다는 뜻은 영어 그 뜻을 이렇게 한 걸 보시면 to settle, pitch a tent. 그러니까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 영원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무는 거죠. temporary로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33년 정도, 마지막 3년 정도 공생애 사역을 하셨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시면 텐트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잖아요. 헬라어에서 나온 그 단어인데 이게 뭐랑 관계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하셨다는 그게 텐트랑 관계가 있다. 그리고 잠시 있는 거랑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이게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를 봐야 되느냐? 구약에 어떤 단어와 관계가 있느냐를 또 보셔야 돼요.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텐트가 구약에 어떤 단어랑 관계가 있을까요? 성막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단어와 관계 있는 단어가 여기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가 여기입니다. 성막. 구약의 컨셉을 보시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그 의미다. 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자, 이런 부분을 쭉 보시면 구약과 연결이 되십니다. 이 영광이란 단어 다 이제 구약에서 온 컨셉을 헬라어로 표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다른 것이 있으면 뭐 땡큐. 다른 뭐 비전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가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체험하시던가 그런 걸 보시는 거 생기면 땡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해야 돼요. 다른 것이 없더라도. 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 본문이자기도 옛적에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many occasions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직접 대면도 하시고 그 비전으로 나타나시고 그렇죠? 사자들도 보내시고 야고보는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럼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저희들이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성도 모임 때 종종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세상에서 많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 전에 많이 알던 친구들도 많이 사라지고요. 세상에서 즐거워하던 취미생활도 많이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없는 라이프를 사는 것처럼 보여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안 되겠죠. 물론 간혹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 드렸던 부분 있었죠? 혹시 숙제 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서 보여주세요. 아무도 안 보이지만.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이제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알신에게 절하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그러니까 꿋꿋한 나를 믿는 자, 그쵸? 하나님 믿는 자를 7,000명을 남겨놨다고 하셨어요. 7,000명을 남겨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본문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몇 가지 할 일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후계자를 만드는 거였는데 세 가지의 태스크를 주시는데 다 individually 한 사람 한 사람 세 사람에 해당되는 그 직무를 주셨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엘리야가 그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천 명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7천 명 같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으쌰으쌰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맡겨주신 그 일에 충실한 모습으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 역할을 맡기는 것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사시면서 가끔 나밖에 없나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밖에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교회 계신 분들, 또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분들로 충분하셔야 돼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충분해야겠죠. 말씀의 sufficiency, 충분성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당장 성경 한 곳만 남아 있더라도 내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도들을 또 보내주셨죠. 우리 교인들을 보내주셨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곳곳에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감사함이 있는 거죠. 없는 것을 볼 것, 7천 명 어디 있나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분들이 가장 귀한 분들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수전절이 오늘날 흔히 말하는 주이시들이 많이 지키는 한우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우카니까 당연히 겨울이죠.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보세요.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지금 더 말씀해 밝히 말씀하소서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또 여기도 무서운 말이죠. 말씀이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했어도 내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너희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왜? 내 양이 아니므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 나오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은 어떻게 쟁취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서 영생을 쟁취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양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뭡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쟁취하고 내가 영생을 성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의 선행이나 나의 교육이나 나의 어떤 교회 봉사나 신학적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실하고 진실된 목자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죠. 이상한 비전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전체 윤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거기 순종한다. 듣기만 한다는 건 아니죠. listen하고 뭐 hearing 한다 이 뜻은 아니잖아요.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따르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삶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 그런 분들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허락한 분들이구나. 그러면 그분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사탄의 괴계가 그분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결론입니다. 결론. 당연한 결론이죠.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기죠.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긴 들어요. 들었죠. 다 들은 사람들이죠. 왜요? 앞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을 듣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적 지식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 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뭐 삭발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장발 그대로예요. 아무리 자기가 머리를 잘랐다고 해도 보이는 머리가 너무 긴데 그대로 있는데 그걸 믿을 수는 없겠죠. 죄송하지만 그 말씀하시는 것과 뭐가 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는 거죠.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해도 삶 가운데 열매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 안 보이면 그런 분들을 우리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없죠. 이거는 뭐 매정하고 사랑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어쩔 수가 없는 얘기죠, 그죠? 말씀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그건 논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과 말씀의 그런 관계, 도대체 말씀을 듣고 따르고 사는 게 뭐냐? 예? 지금 살다 보면은 직장 생활 해야죠. 학생들은 학교 다니죠.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매일 무슨 작은 일, 큰 일 터지죠. 세상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근데 성경 말씀 읽으라고 하고, 그죠? 목회자들은 말씀대로 살아간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주의를 보면 좀 말씀 읽을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삶과 특별히 관계가 깊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만 보시면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주위의 환경을 보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의 것을 안 보시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지금 떨어져 살고 있어요. 세상 안에 살고, 세상이란 테두리 안에 살고 있죠. 근데 이 질문들이 많은 거예요. 퀘스천 마크가 다 하나씩 들고 있죠, 지금 여기. 해결할 문제가 많습니다. 확실치 않은 것도 많고. 근데 교회에서 목사들은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문제가 좀 꽉 찼는데 지금 이게 말씀을 가지고 하라는 게 이게 무슨 관계냐. 퀘스천 마크만 커질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생각은 우리 모두 한두 번은 해보셨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도대체 말씀과 이 세상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가 쉽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던 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가 지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히브리서 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지어짐 받았다고 하죠. 이 큰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답니다. 그거를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요한복음과 다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럼 세상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라는 단어죠. 코스모스. 이제 헬라어 성건데. 그러니까 그 신약에서 코스모스라는 그 헬라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통 우리가 한국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번역을 해요. 다른 단어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지으신 세상을 말할 때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단어가. 그러면은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점차적으로 큰 그림에서 좀 내려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뭔가? 그거를 질문해 보셔야 돼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캐테키즘이죠. 교리문답에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삶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해당되는 말이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허락해 주신 영생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답은 사실은 같아요.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왜 공부하는지, 일은 또 왜 해야 되는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 목사들 왜 목회를 하는지 자문해 봐야 돼요.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목회하는 거 위험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이러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다른 목적과 가진 다른 고를 가지고 있으면 목사를 포함해서 어떻게 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라는 그 질문, 신앙, 직장, 사역 등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그 목적, 목표가 정해져야 그에 적합한 무엇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목적이 세워지는 순간 내가 학생이 되었든 직장인이 되었든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 나의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은 여기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쪽에 있을 수 있어요. 다 사람들이 다른 쪽에서 올 수 있습니다. 목표가 같으면요. 언젠가는 그 갭이 줄어들겠죠. 다들 한쪽으로 모이겠죠.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근데 목표가 다 제각각이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다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겠죠. 전부 다. 존 켈빈, 우리가 16세기의 종교개혁가 중에 한 명이었죠. 그 유명한 책입니다.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 without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다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을 가지고 먼저 고민하죠. 아,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나는 왜 이럴까? 근데 켈빈이 이미 500년 전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단언하건대 it is certain이죠. 확실하다. 사람은 절대로 자신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없다. 먼저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그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신 걸로 이 사람이 비유를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나를 봐야 내려와서 나를 봐야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본 상태에서 아무리 고민해봐야 내가 누군지, 왜 이 땅에 사는지, 왜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지, 왜 교회를 맡겨주셨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세세한 질문들이란 답변은 하나님을 만나고 clear knowledge가 그저 생기려면 먼저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그 지금 말씀드린 것을. 옛날에는 저희 집집마다 이런 폰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다이얼폰인데요. 이거 돌리는 거죠. 어떤 분이 그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집에 그 라인이 연결된 폰을 본 적이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예. 다 셀폰을 쓰기 때문에. 이런 다이얼폰을 본 애들은 아마 요새 애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딱 보는 거예요. 이게 전화들을 이렇게 누가 만들었네. 이렇게 쭉 봅니다. 이 전화. 또 이것도 하나 봅니다.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전화를 만든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전화를 만든 사람이 몇 살일까? 남자인가 여자인가? 뭐 한 사람인가 여러 사람인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것을 만든 사람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요새 태어난 애들이 한 10살쯤 된 애들이 이거를 갖다 주면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를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쓰는 겁니까?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쓰는 거지? 돌리면은 뭐 되긴 됩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만드신 분을 찾아야 돼요. 내부부터 재료가 뭐였는지, 용도가 뭐였는지, 어떻게 연결해야 사용되는지 이걸 다 아는 분을 만나면 그분들이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아무리 고민해도요, 이 밑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먼저 알기 전에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결정하고 있는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아니면 일이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결정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지금 건강한 교회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건강한 교회, 아무리 건강한 교회를 하더라도 모두 여기 보시는 분들처럼 정말 다양한 적성과 배경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입니다. 교회란 곳이 그렇잖아요. 같은 나이 또래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 가시면. 랭귀지가 다르죠.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영어를 주로 쓰는 그룹이 있고 또 한국말을 더 주로 쓰시는 그룹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좀 있고 또 어른들도 계시고 중간 부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다른 적성과 배경과 환경과 언어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 그 곳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라고 여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은 4장 13절 13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설명 이따가 다시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앞에 이제 12절부터 11절 이렇게 앞에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나중에 에베소서 한번 같이 보세요. 목사와 교사 역할도 나오죠. 가르치는 자들의 역할이 나오는데 그 부분 조금 설명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 12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먼저. 그러려면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내가 아는 분이 얘기해 준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나온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 믿고 아는 것에 먼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뭐가 망가지는데 그것을 망가진 것을 보수해서 이제는 망가진 것이 없게 되는 그러한 의미를 보시면 돼요. 그럼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영어 성경의 이렇게 뜻을 보면은 문자적으로 보시면은 다 큰 어른이 된다는 뜻입니다. To a full grown man. 다 큰 어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일부분, 뭐 작은 한 부분이 아니라 full grown man.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이 뛰어난 목사나 장로님이나 뭐 이런 분들 아니십니까, 혹시? 그러시면 그거 바꾸셔야 돼요, 목표를. 그런 분들은 함께 동역하고 배울 수 있는 분들이지만 그분들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목표는, 우리 신앙 성장의 목표는 어떤 다른 한 인간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의 여정은요, 신앙의
어떤 성장은 끝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뒷부분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기 이제 그 헬라어 원어에는 이런 어감이 있습니다. 조각배. 바다 한가운데는 조각배처럼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 모든 교훈의 풍조라고 하죠. 그럴듯한 내용들입니다. 들으면 말이 돼요. 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까지 포함될까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교회들 포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폴 왈슈 얘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설교가 중요한데요. 설교를 할 때 보통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그 틀로 설명을 드리죠. 근데 물론 그런 틀이 중요하지만은 본론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목회자들이 좀 더 강조하거나 많이 보여드려야 될 것은 본문과 성경 전체의 연결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실 때 도움이 돼요. 신약을 공부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나중에 그걸 펼쳐보고 또 구약 쪽을 보면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게 하루 이틀, 1년, 2년 쌓이면 거기에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설교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배웠던 성경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성도를 이렇게 아마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특권을 가진 자들이 되겠죠. 성도. 나를 믿는 그런 자만, 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 모습, 확신에 찬, 기쁨에 찬 모습들이 우리 모두 개개인의 얼굴에 드러나야 되겠죠. 예.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쁨,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확신들이 드러나야 돼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